하나님 말씀 시편 56편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살다가 보면 불가피하게 최악의 경우에 우리가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최선이 아니라 최악의, 누가 최악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불가피한 것, 어쩔 수 없는, 남아있는 마지막 선택지가 있어요. 이 56편은 그럴 때에 다윗이 고백하고 그럴 때에 찬송한 이런 시가 되는 것입니다. 56편 표제어에 보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그랬어요. 다윗은 불가피하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혔다 그래서요. 사무엘상 21장 10절 이하에 보면 사울을 피하여서 도망다니다가 더 이상 도망다닐 곳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도망간 곳이 블레셋 땅입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블레셋 땅에 갔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단번에 알아봤어요. 골리앗을 죽인 사람, 블레셋의 원수가 제 발로 기어들어왔어요. 그래서 조롱하고 비웃고, 그때 다윗은 미친 척 할 수밖에 없었어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 성문에 기대어 가지고 아주 초라한 모습, 도망갈 곳이 없어서 블레셋 땅에 갔어요. 당당하고 위험 있는 그런 자태는 다 내던져버리고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는 미친 모습이었어요. 이럴 때에 다윗이 속 마음이 어떻게 했어? 슬퍼하며 탄식하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시를 어떤 사람은 애가 탄식시다. 그렇죠. 다윗은 자기 모습을 8절에 보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눈물병.
고대의 로마의 사람들이 자기의 그 슬픔을 기억하기 위해서 눈물이 날 때마다 조그마한 호리병 가지고 눈에 이렇게 탁 떼어서 눈물을 모아 담았어. 그 눈물의 양은 이 사람이 얼마나 큰 탄식과 슬픔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품이야. 뿐만 아니라 이 13절에 보면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자기는 실족, 함정 빠진 거예요. 그것을 사망이라 그랬어요. 사울을 피하여서 살려고 블레셋 땅에 갔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더 이상 추격할 수가 없어. 블레셋 사람에게는. 원수지간이니까. 그러면 다윗에게 블레셋 땅은 뭐예요? 생명의 땅이잖아, 이게. 근데 다윗은 생명의 땅이라고 여겨지지 않아. 그거는 죽음의 땅이었어요. 2절에 보면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사울은 더 이상 추격하지 아니했을지 모르지만 자기가 살려고 도망친 블레셋 땅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비웃고 골리앗의 원수라고 죽여야 된다 그러고, 아이고 저거 봐라 미쳤잖아, 부정탄다,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둬라, 이런 의견들이 막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처한 처지가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죽은 것 같았어요. 그런 상황. 그래서 1절, 2절에 보면 사람들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종일, 매일 그 말이죠. 매일이고 그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나를 치며 말로 공격하는 거죠. 압제한다 그래서요. 그래서 1절, 2절에 보면 종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반복해서. 종일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종일 압제하고 종일 매일. 그래서 하루하루가 그에게는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죽음이었어요. 자, 이런 탄식 속에 다윗이 있기만 한 것은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3절 이하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슬픔이 있고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 때에 그것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을 발휘했어요. 주님은 9절에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편이십니다. 사울도 블레셋도 모두가 자기 원수로 행하고 있어요. 뭐 피할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탄식과 애가인데 슬픔의 노래인데 그 속에서 슬픔과 자화줄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돌파구를 쳐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내 편입니다. 온 세상이 나를 치려 할지라도 주님은 내 편이십니다.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은 내 편이 되어 주소서. 사망의 어두움 속에 있는 다윗이 빛이 비치는 곳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그렇게 고백했어.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건 자기 의지의 표현이에요. 나는 주님을 믿겠습니다.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최선의 자리가 아니라 최악의 자리,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 오게 되어졌지만 그걸 믿지 않아.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로 하여금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는 분입니다. 자기의 육체는 블레셋 땅으로 걸어 들어왔지만 주여 어쩔 수 없이 내가 블레셋 땅으로 걸어왔지만 나는 하나님의 빛에 다닐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빛입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위대한 영혼이었어요.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막다른 골목으로 도망쳐 놓고서는 다윗은 놀라운 위대한 영혼의 모습을 믿음을 보여서요. 그래서 그는 결국 이 어두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고 주님의 빛으로 다닐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처럼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은 나로 하여금 주님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로 하여금 실족지 않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탄식만 한 게 아니라 기도를 했어요. 9절에 보니까 내가 아뢰는 날에 그랬어요. 고백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8절에 보니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 블레셋 땅에서 사울을 피하여 도망다니면서 오고 싶어 온 땅이 아니잖아요. 도망갈 수 있는 마지막 장소. 근데 거기로 도망가면 안 돼. 또 원수의 땅, 또 다른 원수요 이게. 근데 사울을 피하면 되는데 거기는 또 블레셋 사람들이 있어. 이건 피난처가 아니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부득이하게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어졌지만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로 하여금 주님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소서.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주여 나의 이 슬픔을 좀 보시옵소서.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 앞에 생명책에 있어요. 모세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 섬겼을 때에 주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우실지라도 이 백성은 용서해 주세요 할 때 그 주님의 책을 말했어. 말라기 3장 16절에도 하나님에게는 기념책이 있다 그래서 다 적어놓는다 이거지. 생명의 책이에요. 이게. 눈물병에 담아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해 놓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모든 어둠에 실족할 수밖에 없는 최선이 아니라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 최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경우라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여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주여 이것을 기록하시고 기억하셔서 주님의 때에 나로 하여금 이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에 다니게 하소서. 여러분 이런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랬는 날에 나의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그랬어. 다윗은 블레셋 땅에서 이것을 노래하고 기도하였는데 아직 원수들이 물러간 게 아니었어요. 여전히 그의 현실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9절 이하는 8절까지 하는 달라 분위기가. 마치 8절까지는 이런 고난 중에 있을 때에 고백한 것처럼 보이는데 9절 이하는 그것을 탈출을 하고 위기에서 벗어나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런 찬송을 한 것처럼 느껴져. 분위기가 달라요. 그래서 앞에는 애가 탄식시고 뒤에는 감사 찬송시예요. 이게 정반대야. 근데 이것이 하나로 되어져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언적이다. 예언적이에요. 선취, 미리 먼저 성취된 것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에는 일어난 일을 믿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되어질 일도 믿어요. 이게 위대한 믿음은 되어진 일만 믿는 게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하여서도 믿음을 고백해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예언적이라 그래요.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서 다 보시고 눈물의 양이 또 늘어났네. 다윗이 너무너무 슬픈가 보다. 다 적어놔. 다윗이 기도하고 부르짖고 고백하고 다 적어놔. 땅에서는 뭐 응답이 없으니까 다윗이 힘들겠지. 다 적어놓는다 그랬어. 이렇게 표현한 것은 독자들, 우리들을 염두에 두고 실감나게 느끼게 해주려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주님이 내가 주님을 믿으니까 주님이 내 눈물을 계수하시니까 주님이 나의 사정과 기도의 제목들을 책에 기록하시니까 주님은 틀림없이 응답하실 것이다. 확신이 들었어요. 이게.
주님이십니까? 그래서 9절 이하에는 예언적으로 미리 찬송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제가 과거 시제처럼 미래 시제 내용, 미래에 일어날 건데 표현은 과거 시제로 표현했어요. 이게. 예언의 특징이요. 이게. 예언은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그것이 틀림없이 그대로 될 줄 믿기 때문에 마치 일어난 것처럼 보여졌어. 이게. 환상은 눈앞에 막 일어난 것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미래의 일인데 벌써 이루어진 것처럼 과거 시제로 표현해버립니다. 이게. 예언의 특징이에요. 이게 뭐예요? 예언적이잖아. 선취. 미리 성취되어진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믿는 믿음도 탁월하지만은 더 나아가서 주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자기는 틀림없이 사망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빛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걸어다니게 될 걸 확신한 것입니다. 이게 예언적 믿음. 여러분, 탄식과 애가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막다른 골목이지만 그것이 애가 탄식만이 아니라 기도가 있고 예언적으로 내가 믿는 그 주님이 나를 틀림없이 기억하여 주셔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여러분 주님을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려니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대단한 고백이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원수들이 물러가는 것을 보게 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이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이 전쟁을 만났어요. 모압, 암몬, 세일 족속들이 세 개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왔어. 기가 막혔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주님을 찬양하며 전쟁에 나갔어요. 그래서 주님은 원수들이 지리멸렬하게 만들었어요. 자기들끼리 오해가 있었는지 자기들끼리 싸우고 죽이고 다 물러갔어. 히스기야가 아수르 18만 5천의 침략을 받았어요. 절체절명의 위기였어요. 그 당시에 아수르는 모든 나라를 다 정복했어요. 강력한 나라였어요. 아무도 못 이겼어요. 히스기야는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이게.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기도했어요.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18만 5천을 치신 것입니다. 다 죽었어요.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그랬어요.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주여 내 기도를 기억하소서. 틀림없이 내 원수들이 물러갈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어. 사람들은 다윗을 그렇게 비웃었어요. 하나님도 저 사람은 안 도와준다. 자기 편이 아무도 없어.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구원해 주셔서 원수들이 물러갑니다. 그래서 블레셋 땅에도 벗어나고 사울도 죽고 자기가 왕이 되잖아요. 이게.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주의 책에 기록해 주십시오. 원수들이 물러가게 하옵시고 주님이 내 편이 되심을, 내가 주님의 앞에 서 있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강력한 믿음의 의지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가 10절에 보면은 말씀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다 그랬어요. 여기 익숙하지 않는 어색한 표현이, 주님을 찬양한다 해야 되는데 말씀을 찬양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당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어요. 주여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여 주시고 예언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찬양, 이야 말씀대로 되었네, 약속대로 되었네. 그래서 말씀을 높이 불렀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우리가 믿음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어질 때에 따라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되었구나, 이 말을 하게 돼 있어. 주님의 말씀은 진리다. 맞아, 진리야. 이 말씀을 믿었는데 이 말씀대로 되었네. 그래서 말씀을 찬양하게 돼 있어요. 다윗은 블레셋 땅에서 이 말을 한 거예요. 주여 내가 주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10절에 의지하여 11절에도 의지하였은즉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원어는 연약한 피부를 말하는 단어를 썼어요. 사람이 아니라 연약한 피부를 가진 자가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을 어떻게 본 거예요? 이 원수들을 연약한 피부를 가진 자로 봤어요. 그 피부가 굉장히 연하잖아요, 여러분. 어디 조금만 긁혀도 상처가 탁 나버리고, 먹이 들고, 굉장히 이 피부가 약해요, 이게. 참 희한해요, 이게. 인간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피부요, 피부. 아주 연약한 존재. 강력한 원수들도 이런 무시무시한 환난조차도 다윗은 아주 연약한 피부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상대적으로 강력한 분, 고백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위기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면서 예언적으로 노래하면서 서원을 했어. 그래서 1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그랬어. 사람이 위기를 당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서원을 하잖아. 이게 나를 구원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거. 조건적으로 서원을 해요. 그런데 이
13절을 통해서 보면 다윗이 서원한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면 내가 돈을 얼마 헌금하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다윗이 서원한 것은 다른 거였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앞이라고 하는 13절의 이 말은 얼굴이에요. 이게 하나님 면전에서 내가 주님의 생명의 빛 가운데에 내가만 다니겠습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만 내가 다니겠습니다. 다른 길로 안 다닐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길로만 다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니니까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거지 뭐. 언제나 내가 주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다윗이 원하는 거에서 막 도망다니다 보니까 자기는 주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이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육신이 평안하고 안 평안하고 그게 아니야.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사람들은 이상해. 어제까지만 해도 나를 도와주고 내 앞에서 나를 칭찬하던 인간들이 다 돌아서거든. 그게 인간이잖아. 이게. 심지어는 다윗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어느 날 변해가 다윗을 죽이려 하잖아. 이게. 이런 사람들 어떻게 믿고 살겠어? 그래서 살다가 보니까 사람은 믿을 존재가 못 되더라 이거지. 하나님밖에 믿을 분이 없어. 이게. 그래서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서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앞에 살고 싶어요. 사람들에게서 막 쫓겨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치이다가 보니까 주님만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런 소원을 하였는데 소원이 소원, 자기 소원이. 근데 주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게 믿어졌어. 나로 주님 앞에서 주의 빛 가운데 걸어다니게 하시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렇게 끝내버려서 여운을 다 남기고 있어. 수사 음원문을 사용해가지고 여운을 주고 있어. 아직 현실은 안 벗어났으니까 그렇겠지. 예언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그 주님께 아를 때에 주님은 내 편이 되어 주심을 보여주셔서 탄식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로 하여금 감사 제사를 드리게 하며 감사했어.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 빛 가운데 걷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환난과 위기 가운데에서 이런 예언적인 믿음, 나의 장래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내다보고 그 소원을 가지고 찬양, 예언적으로 찬양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언적인 찬양이 그의 기도야. 이게 미래에 일어날 것을 예언적으로 찬양했지만 사실은 이게 자기 기도야. 이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형식을 바꾼 거야. 이게 예언을 해버렸어. 이렇게 해주세요. 원수들이 물러가서 내 편이 되게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찬송할 날 성경이 진리구나 이런 말 하게 한 날이 오게 해 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걸 예언해 버렸어.
그래서 이 예언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기도를 좀 기도의 형식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 기도할 때에 원수들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됨을 보여주세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마치 예언 기도 응답 받은 것처럼 예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선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나는 그렇게 안 할지도 모르는데 네가 왜 설레발 치냐? 그래 안 하신다 이거지. 하나님은 도리어 이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이야, 그 정도로 날 믿나? 하나님 믿고 이렇게 해달라는 믿음도 있지만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그렇게 해주실 줄 믿고 선언, 예언해버렸을 때 이건 더 앞서가는 믿음이잖아,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은 누구나 다 그래 할 수 있어. 그런데 이 믿음에서 한 번 더 발전해 나아가면 더 수준이 높아지면은 간구가 변해서 예언이 돼요. 예언을 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마치 일어난 것처럼 선언을 해버려요, 이게. 그래서 이 시가 위대한 시요, 이게. 위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위기 가운데에서 주님을 믿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적 찬양, 예언적 선언, 예언적 고백. 그래서 이 이제 기도의 스타일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을 해버려, 선언을 해버려. 하나님이 어떻게 알 줄 알고 그래 선언하느냐?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 눈물병을 보시니까, 하나님이 기록하셨으니까 응답할 거 아니겠어요? 응답할 걸 믿으니까 나는 응답의 결과를 말할 수 있지. 하나님은 사람들은 설레발치네 웃기는 소리 안에 말할지 몰라.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다. 이야, 믿음 좋다. 어떻게 이렇게 예언적으로 나아가냐? 이루어진 것처럼 찬양하냐? 그 정도로 날 믿는다는 거 아니냐 이거. 여러분, 주님은 기꺼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 주소서가 아니라 해 주심을 찬양합니다. 이거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형식을 바꾸기를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언적으로 선언하고 찬양하자. 예언적인 찬양과 선언으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망의 어두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빛 가운데 걸어다니는 이런 미래가 만나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이신 하나님 아버지, 현재는 어두움에 처해졌지만 불가피하게 어두운 것으로 서게 되어졌지만은 주여,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고 주님의 책에 기록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장래는 원수들이 물러가고 주님이 내 편이 되어주심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나는 주님 앞에 서리라. 주의 빛 가운데 있게 되리라.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우리의 고백과 선언과 믿음을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과 예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